예배를 위하여 임미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날마다 주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의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지역에 성일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은혜로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많은 기관들을 세우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어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여는 귀한 말씀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랜만에 찬양 예배 드리시죠?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몇 주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통에 예배를 드리고 됐는데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퇴근하는 시간이 밤 10시인데 때로는 학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참여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신실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주장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가 언제 있습니까? 매년 이맘때에 있습니다. 1년 남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함께 삶 가운데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내가 주인공 되어서 또 그렇게 나도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양파 잘 아시죠? 양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파를 한꺼풀 벗기면 또 안에 양파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벗기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양파의 특징인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인공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이 백부장의 인간됨이야말로 양파와 같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양파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의 따뜻한 마음, 백부장의 인간됨됨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백부장의 신앙의 진면목을 발견했습니다.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휘하에는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권이 있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나라에 있습니다. 왜 로마의 장교인데 유대 나라에 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 이 잘 나가는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 안 좋은 모습이 발견될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볼 때에 이 백부장은 그 사람의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여러 나라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미워하시지 않는구나. 저는 일본의 나라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선나라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는 1592년에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7년 동안 우리나라에 건너와 가지고 초토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또 최근 역사 가운데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45년까지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일본에 당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열거를 해볼까요? 첫째, 창씨 개명, 우리의 한국식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이것이 창씨 개명입니다. 신사참배, 일정한 시간을 두어가지고 모두 다 일본에 절을 하도록 했는데, 이 신사참배는 특히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농부들이 애써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모두 다 수탈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전장물자를 해가지고 쇠붙이는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를 고문을 하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동남아를 침략할 때에 군인들의 사기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젊은
꽃다운 아가씨들 15, 16, 17, 18 먹은 처녀들을 군 위안부로 데려간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그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괴롭게 했을지 모르는데요, 오늘 본문 볼 때에 백부장은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따뜻한 모습, 신앙적인 모습, 때로는 유대 나라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유대 나라에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 유대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좋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만한 사람은 또는 이만한 사람을 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이 제목이 우리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인간됨과 믿음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기 아픈 부분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부인입니까? 또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런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 집에 있는 하인, 그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인하면 우리하고 동등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만, 이때 로마에서는 농기구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것을 본다면 이 하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로마인들이 첫 번째 농기구를 뭐라고 분류했냐면 소리 없는 도구, 삽, 괭이, 낫, 호미와 같이 실제 농사를 짓는 기구를 말한 것입니다. 둘째 농기구가 있었는데요, 그 농기구는 언어가 없는 도구 농기구입니다. 말, 소와 같이 짐승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언어가 있는 도구예요. 언어가 있는 도구, 누굽니까? 하인, 몸종입니다. 몸종과 하인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생각했다면 이 하인들이, 몸종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 볼 수 없잖아요. 이 하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일을 시키면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힘을 쓰고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짐짝처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어떤 질병입니까? 감기 들었을까요? 이러다가 발에 다쳐가지고 피가 나서 며칠 있으면 낫는 병입니까?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든 것은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중풍병. 중풍병이란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의 특징은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오래 놓아두면 여러 가지 후유증 있는 질병이 중풍병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중풍병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 친구 4명이 와가지고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고침을 낳은 병입니다. 왜 4명이 침상을 들면 힘든데 그 사람을 부축해서 가지 않고 침상째에 들고 갔을까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를 보존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 중풍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치료되거나 치유되는 병이 아닙니다. 행동에 자유가 있는 병입니다. 행동에 자유가 없는 병입니다. 이 지금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짐짝처럼 취급하거나 인기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불쌍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지금 동정을 느끼고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사정이 딱한 사람 보면 마음이 동정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을 행동 옮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있는 이 백부장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옮깁니다. 그 집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환자가 중풍병에 걸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중풍병에 걸렸으면 이 사람의 생명의 여탈권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병도 누워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 이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위해서 주인은, 백부장은 모든 체면을 내버리고 주님께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주변에 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한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사정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직접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그 하인의 질병을 낫게 하겠다고 지금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백부장이 저였다면 저는 이렇게 행동을 했을지 모릅니다. 매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마워가지고 팔짝팔짝 뛰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오신다네 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이와 같이 난리를 피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계셔가지고 말씀으로 하시기보다는 저희 집 오셔가지고 그 아픈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것이 참 타당하지요 라고 긍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한 가지 있어요. 어디냐?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면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은 직책은 군대에서 장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 몸에는 문둥병이 지금 몸에 퍼져 있어요. 근데 엘리사라는 그런 분이 그 문둥병을 치유한다네 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아픈 부분을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싸가지고 먼 길을 지금 와가지고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람 왕의 나아만 장군을 대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몸종입니다. 몸종이 와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장군님,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의 그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1번 몸을 씻으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장군은 노여워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는 한나라의 장군입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집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아들이고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아만 장군을 맞이한 것은 그 집에 몸종이기 때문에, 하인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 온다 하면 기뻐하면서 맞이할 것입니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와 같은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분명히 나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참 겸손한 사람이죠.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인간으로 대접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인데요, 또 한 가지 백부장의 겸손함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네 이름입니다. 근데 그 동네는 아주 동네가 작어.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명칭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 때 서울에는 봉천 어느 동을 들잖아요. 예, 그러죠? 아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봉 어느 동, 실제 가봤더니 산꼭대기 있더라고요. 산꼭대기 있어.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곳인데 우리가 그 지역을 좀 무시하는 투로 또 낮추는 투로 부르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하는 것이 그와 같이 그 지역을 비하는 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하는 투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죠. 목수의 아들이죠. 목수의 아들인데 로마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도 그 나라 사람들도 무시한 예수님에게, 또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자기의 높은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가가지고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할게요. 세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동.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감화를 시켰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본다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굳이 저희 집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치유와 이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치유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직접 안수를 해준다거나 그 환자를 직접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낫기는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자기 주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하인이야말로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는 병에 그 주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때문에 자기는 나음을 입은 거거든. 이와 같이 백부장이 예수님 제비 오실 필요 없어요. 다만 말씀은 해주세요. 그러면 제 양이 낫겠어요 라고 하면서 군대에서 자기의 지금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 움직이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상관이 그 밑에 있는 하인에게 명령하면 그 하인은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집에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병이 분명히 나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10절 상반자 말씀 보면 기이히 여겼다. 기이히 여겼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왜 깜짝 놀랐습니까? 이 백부장이 큰 소리 쳐가지고 놀랐습니까?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놀라신 거예요. 또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칭찬 가운데 최고 가는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그런 최고의 칭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마지막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자마자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침상을 개고서 아이고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은 그의 인격과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당시 하인의 중풍병을 궁일이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했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파고 팔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뒤지고 뒤질더라도 백부장이 훈훈한 모습을 발견했던 그와 같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당 이만한 믿음, 백부당 이만한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과 저의 심령에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정확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위임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고독하신 나도 이루리. 저벅한 눈이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바름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것도 도와주셨습니다. 힘들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플 때도 만져주셨습니다. 주저앉을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금년을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직장 사업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광고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임직식, 또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겨울 준비 김장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요람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을 책임지시는 마음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는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2층으로 올라온 이유는 코로나가 너무 위험해서 좀 떨어져 앉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30명이 넘어 40명 가까이 인원들이 교육관에 모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만, 다니엘 기도회를 하시면서 열심을 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을 보다 보니까 20명 남짓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넓은 예배당에 이 난방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코로나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고 해서 1층으로 내일 새벽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2층으로 가자 그래서 한 50명씩 나오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좀 상황 봐서 이제 하십니다. 아마 겨울 동안은 밑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2층으로 오셔서 문 자꾸 열어보지 마시고 밑으로 오셔서 1층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좀 집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2주간 보낼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뭐 하라고 그랬죠? 예, 목사님 문자 할 줄 아니까 주시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각자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